네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마치 신앙의 반석이고요, 핵심이 됩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경외함입니다.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에서 쭉 묘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위에 내렸던 성령의 영 가운데는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등등등 쭉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즐거움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경외함을 갖는 신앙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의식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살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깨지고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자, 그러나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경외함이 결여된 성도는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무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려워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에서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돼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뭔가 무게감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뭔가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초대교회 시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고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은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가 단순히 구제와 기도만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분명한 것은 이 주일날 수많은 지구촌에서 지금 예배들이 올려지고 있지만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다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죠. 구제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구제와 기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구제와 기도는 가증스럽게 여기고 받지 않으시는 구제와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그 기준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요. 따라서 구제와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심에서 나오는 구제와 기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뭐라고 하냐? 그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어요. 지금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바로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은요, 그의 구제와 기도로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반석 위에서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계속 내어드릴 때 그 일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실 수 안 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됐다는 겁니다. 자, 고넬료는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순수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마땅히 로마 황제를 경배하고 숭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숭배했어요. 로마 군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군대 내에 있던 동료들을 보면 뭐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자기의 이 부하들 전부 하나같이 다 로마를 섬겼어요. 그 황제를 섬겼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질타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든 동료들이 일 끝나고 나면 술 한잔하러 가고 온갖 향락 문화, 그때 당시 로마가요 없는 것이 없었거든요. 오늘날의 버금가는 향락의 문화가 정말 지극히 발전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에게는 그런 것들이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풍요로움, 인간관계, 안락함을 다 포기했고요. 동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시선이 따가운 그 모든 사회생활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줄기차게 섬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디에다가 자기의 마음과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투자했어요. 먼저는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어요. 자기만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온 식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력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이 설명을요 한 줄로 강약하게 그냥 끝내버리지만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고넬료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를 뿌리고 정말 스스로 본이 돼서 말씀에 따라 사는 그 등을 보여주고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온 식구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순종의 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가정예배를 꼬박꼬박 지켰을 겁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했을 거예요. 만약에 가정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자,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소할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유대인들이 보는 토라를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열심히 스스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가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고넬료 주변, 특히 군대 내 자기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죠 그때는, 예수님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거의 이방인 중에는 거의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멘토나 거울을 삼아서 본받아야 될 가정, 그런 멘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래서 오직 멘팅에 헤딩하듯이 철저하게 예수님만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줄기차게 해나갔던 사람이었어요.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으로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주력을 했고요. 또 밖으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고넬료는요 자기 가정 안에만 갇혀서 신앙생활하지 않았고요,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 밖으로 가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구제를 보내려고 할 때요,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거든요. 그래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냈을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하는 그런 구제를 이해해주고 자녀들도 함께 따라주니까 재정을 같이 풀 수 있었고 시간을 들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구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날 마땅히 수행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마치 샘플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란 곳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이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끝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직 미약하고 형편도 어렵고 개척교회지만 오히려 우리의 없는 재정을 풀어서 노숙자들을 도와주고 핍박받는 이스라엘과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이에 대한 확실한 말씀의 증거가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확실하게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온 성결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제의 부분에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온전한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이스라엘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까지 수많은 핍박과 비방이 선고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자 눈동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에다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사막의 시냇물이라는 단체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메일도 이것저것 물어보는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큽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여태까지 도왔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역 단체들, 교회들 다 우리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엄청나게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재정을 풀어서 우리보다 큰 교회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사막의 시냇물 단체에서 이메일 답장이 왔는데 최근에 어린이 캠프를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는 특별히 남편이 없는 싱글맘들, 과부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사역하는 단체예요. 참 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린이 캠프를 가졌는데 64명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저한테 답장을 보내왔어요. 참 귀한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딜까? 우리의 필요가 있는 그 교회가 어딜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단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어느 순간들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느낀 거는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가난하고 과부고 또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고아와 같은 자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상의해서 조만간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런 기부를 한 가지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드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뭐 좀 돈이 찼으니까 그래 이스라엘 품는다니까 한번 보내지. 뭐 그래 한번 플로잉 하자.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한마음 돼서 기도해서 이것들을 흘려보낼 때 주님이 그것을 귀한 선행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나 하더라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데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다비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딱 이 한 줄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증거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병으로 그만 죽게 돼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요. 특별히 다비다의 섬김을 받았던, 특별히 겉옷과 속옷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막 그 옷을 붙잡고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손재주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에게 옷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분명히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기도로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이곳에 보내셔서 안수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다비다는 분명히 싸늘하게 식었던 시체였는데 안수기도 받고 살아나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때 당시에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희귀한 기적인데 그 기적 중의 기적을 이 다비다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쓴 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일에 힘쓴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와 선행 많이 했다고 해서 죽었다가 다 부활하는 걸 경험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긴 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을 구제하며 기도에 힘썼던 고넬료의 가정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늘 하던 대로 9시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구제와 기도의 퀄리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요, 어쩌다가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질러버리고 마는 그런 구제가 아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뜨거워져서 한두 번 그냥 밤새고 기도하고 식어버리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정성과 순종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된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베드로에게 똑같이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시고 사람이 올 것이다. 진짜 왔고 따라가라.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때 당시 고넬료가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몰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중에 사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그냥 파송을 시켜버리세요.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집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도를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요. 회개의 심령으로 온 가정에 화답할 때 온 가족의 성령이 임해서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고넬료와 함께 수고하고 섬긴 모든 식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기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믿음의 탄탄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겼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구제와 기도 선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여러 곳에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뿌린 기도와 구제와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와 같이 불의하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즉 주님 사랑하는 중심으로 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결코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정말 냉수를 성도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떠준 그 모든 하나의 섬김을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신대요. 특별히 우리에게 갚을 길이 없는,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아서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가 베푼 것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복에 대해서는요, 더 큰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길 때요, 우리에게 정말 갚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갚을 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더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대요. 나는 저 친구에게 그냥 작은 거 하나 해줬지만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차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물론 그게 어떤 보석이나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그저 위로의 칭찬의 한마디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가 기쁘게 받게 되는 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구제를 하시되 되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하시길 바라요. 그 일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일이 되고요, 섬기는 여러분에게는 더 귀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일이 될 겁니다. 저는 현재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여러분과 교회 개척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또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영적 시즌에서, 저의 영적 계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순종하라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숙자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하세요. 이 뉴질랜드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단 시내에 있는 그 낮은 자들부터 품으면서 또 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노숙자들을 보시면 그 안에 열방이 들어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많은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저는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내 생각, 내 의지로 끊고 싶은 생각도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이 이 사역의 시작을 확실하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듯이 내가 마치는 타이밍도 그때도 하나님이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 이 사역이 귀하지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선교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타지에 가서 받게 되는 이 문화 충격과 언어의 어려움, 그 인간관계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의 지수가요,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버린 수치와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언어의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문화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떠나서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이걸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노숙자 사역이 귀합니까? 제가 이거 막 우리가 한다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과 그분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뭔지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은요, 낮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버림받고 소외받고 천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영혼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항상 늘어납니다. 지금 다 세볼 수가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여있지 않은 장소더라고요. 그렇게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섬길 때 그들은 또 우리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만 높이며 퍼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게 그 현장 가운데 주어질 때를 저는 종종 경험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랑은 다른 뭔가가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찬양도 뭐 4-5곡씩 하고 설교도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더 오래 하고 갖춰진 시설들이 있지만 길거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고작 찬양 2곡 합니다. 어설픕니다. 설교도 이렇게 제가 길게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갖춰진 게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과 은혜를 저는 경험합니다. 제가 일일이 노숙자 멤버들하고 다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진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크기가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랑 달라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이렇게 노숙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는데,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뻔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 크로스 라이프 처치의 방향도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겠구나. 정말 내가 노숙자라는 다른 영역에 힘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 또한 단계적으로 맞게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겠구나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13년 동안 성령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과 같은 정상인들은 단 한 명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죠. 평범한 성도들은 한 명도 없이 노숙자들과 버려진 깡패들과 그런 가난한 아이들과 뒹굴며 살았어요. 자, 근데 1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조그만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렸대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내가 이제 너를 들어서 사용할 건데 이제 사람들이 꽉 차게 될 것이다. 너는 세계의 열방을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음성들이 들렸대요. 그리고 실제로 몇 주 안 돼서요, 그 찾기 힘든 꼬불꼬불 골목길에 있는 그 교회에 3주인가요 4주인가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찾아왔대요.
맨날 똑같이 하는 설교에 갑자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하도 신기해서 성령님께 물어봤대요. 성령님, 갑자기 왜 이런 부흥이 일어난 거냐고.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잔잔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는 여태까지 노숙자들에게 전도하며 섬겼지 않니? 이제 그 씨를 네가 거두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 심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식으로 그것을 추수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나가실까?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더 헌신해서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시즌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보며 가게 되는데 노숙자들을 섬기는 현장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확실하게 정리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품을 수 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오늘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로 심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드는 마음이 그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뿌리고 심는 시즌에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즌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상달되고 심겨지고 인정될 만한 기도와 구제와 전도와 예배와 섬김을 올려드릴 시즌이에요. 그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가 찰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심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응답이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우리 소망의 집에도, 우리 교회 말고 이 소망의 집에도 평일에 한두 명씩 영혼들이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소수지만 가끔씩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미미한 시작이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귀한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자, 무엇을 지켜보시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두 명이라도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고 섬기느냐,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 영혼들의 외모를 보지 않느냐? 나의 판단과 잣대로 재지 않고 정말 사랑하며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느냐? 그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안에 저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가? 정말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중심을 우리가 구해가면서 소망의 집 사역도 저희 교회도 지금은 부지런히 주님 마음으로 심고 또 심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 교회 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흘린 눈물들, 이스라엘과 열방을 품고 흘렸던 눈물들, 섬김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0편 말씀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5절 6절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져서 포로로 돌아올 때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뿌리는 자는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몰래 울며 심은 것이 많은 자일수록 더 큰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요, 나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정말로 100%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24시간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돈을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겠어요? 고넬료처럼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 재정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개인과 내 가정의 유익만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섬기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만을 바라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자세로,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허망한 말뿐인 부흥만을 외치며 격가지를 붙잡고 있지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고 계신다면 정말 계속해서 힘을 내서 그렇게 해 나가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어떤 은사가 전혀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초청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를 기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성령을 따라 승리하시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